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묵상의 첫날이자 동시에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여러분들이 번잡하고 바쁘겠지만 한 주의 시작을 묵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가장 서운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사람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전혀 모를 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남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멀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다는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이나 약간의 불신과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스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기에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동생 베드로는
형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빌립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다니엘은 그런 빌립의 권유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들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이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다니엘에게는 그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가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아신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찢겨진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찬란한 빛에 현혹되느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참 빛을 발견하고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4명의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4명 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왔던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미심쩍으면서도 안드레 말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나갔고, 빌립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런 빌립에 의해서 나다니엘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시몬의 아들 요하나라고 부르시고, 또 나다니엘에게는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한낮의 더위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의 아픔을 겪고 나름대로 혼자의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니엘이 오늘 말씀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이 하나님께만 아했던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니엘과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은 창세기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슬픔과 고독 속에서 자고 있을 때 자신이 있는 곳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혼자 있고 자신의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속의 고독과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모든 마음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이 맛보았던 조금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내 사정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가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 그것을 몰라줄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의 일 했는데 때로는 많이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죄에 끌려다니고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서 무엇이 서운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무엇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고요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서운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듯이 지금도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나갑니다. 주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람이 줄 수 없는 응답, 사람이 줄 수 없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